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8절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런 첫째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먼저란 뜻입니다. 이 앞에 복음을 전하다가 설명을 마친 후에 무엇보다 먼저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첫째는이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면 그 예수가 왔다는 얘기예요. 실제를 동반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되셨어요. 여러분이 되셨고 우리 각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되고 보니까 죽으셔야 돼. 왜? 죄와 사망밖에 안에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한 몸이 되니까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죽이지 않고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보고 만나고 영접해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육으로 오신 주님이 아니고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육으로는 안 돼. 영으로 만나야 돼. 우리 속 사람이. 그 주님을 어디서 만나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일 때 거기 가서 예수 못 만나요. 신기한 분이다. 이분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여? 사람이냐 신이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싶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못 들어가. 한 몸이 안 돼. 못 만나요.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 썩어서 나으리 냄새 나는데 나오라 나사로야. 뿔떡 일어나와요. 앞에 접근을 못해. 두려운 분이야. 무서운 분이야. 위대한 분이야. 감히 무릎을 꿇어야지 그분과 내가 하나가 안 돼요. 못 만나요. 어디서 만나냐? 그런 능력을 행하던 분이 칼보리 십자가에 가서 비참하게 죄인이 돼서 죽어요. 아무 맥도 없어. 그 로마 병정들 싹 쓸어버리고 한마디에 쓸어버리고 나오면 될 텐데 못해 그걸. 힘없이 죽어가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러면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믿었던 걸 헛믿었구나 이거. 저런 사람을 믿어서 우리가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여러분과 하나님이 주님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에요. 거기서. 그 십자가 앞에 가서 보니까 예수인데 나와는 상관없지. 저 예수가 점점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기 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야. 내가 저기 매달렸구나. 그 순간, 그게 믿어지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안에서 죽음을 알아요. 이제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살아갑니다. 내 생애는 끝났어 이제. 그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 주님 만나셔야 돼. 예배당에 와서 지식 자꾸 배우는 거 귀중하지만 그걸 만남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거기다가 내 행위를 자꾸 넣어서 열심히 내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되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하는 그 고행주의, 그게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영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육적으로는 지식밖에 받아들일 길이 없어. 영적으로 만나야 돼요. 오늘 주님을 실제로 영적으로 만나는 이 축복이 여러분 나에게 풍성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육적으로 만났던 제자들보다 그때는 예수를 핍박하고 영적으로 예수 만난 사도 바울이라야 이 성경을 태반이나 쓸 수 있어요. 예수를 더 깊이 알아. 육적 만난 제자들보다 영적으로 만난 사도 바울. 오늘 이 시대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나는 십자가 함께 죽어버렸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피조물이야. 완전히 새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래서 기독교는 그러면 나로 시작한 게 아니네. 내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죄 안 지려고 노력해온 닦아놓은 이거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구나. 땅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구나.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내려왔구나. 하나님이 사람 돼서 내가 돼서 내려왔구나. 내가 돼서 내려왔구나. 그러니까 구약시대 저 위에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있는 성막을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요 꽃 같은 거를 저 지구상의 땅에다 세워라. 그리하면 내가 거기 내려가겠다. 그게 성막이에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 지었으면 그때는 짐승 가지고 해라. 다 그림자예요. 그 짐승 피가 무슨 사람을 살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야 그거. 그렇게 하면 내가 인정하겠다. 왜? 훗날 하나님의 아들 내가 내려가서 죽을 거니까. 어린 양으로 가서 피 흘릴 거니까. 그때 그게 다 해결돼. 인정돼. 자,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네가 본 것처럼 이렇게 지어라 했는데 그 짓는 것을 설명해 보면, 그 기록을 보면 기초부터 세워야 되죠. 땅을 파고 그리고 벽을 쌓아야지. 그리고 지붕해야 돼. 이 나중이야. 근데 이게 세상 이치야. 기초가 튼튼해야지. 근데 하늘나라에서 온 건 반대야. 지붕부터 먼저 세우래. 지붕부터 덮으라는 거예요. 여기 앙장으로 덮으라. 맨 위에 해달 가죽으로 덮으라. 그 해달 가죽 여러분 보죠? 그 물속에 있다 밖에 나와서 햇빛 비치면 이 잿빛 나잖아요. 아주 보기 싫은. 밖에서 보면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휘황찬란해요. 아름다운 색깔로. 그게 예수님의 내용이잖아요. 육신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구인지 분간 못해. 이사야서는 예수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피하고 싶었다. 흠모할 만한 게 없었다. 이 누가 이분을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겉으로 보기 그래요. 들리는 소문은 남자 없이 아이가 낳아서 처녀가 사생아야. 육으로는 믿을 수 없는 아들이야. 전부 다 멸시와 천대와 조롱밖에는 없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안에. 그분이 그 안에 있는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를 해방시켜준 분이잖아요. 그걸 세상이 어떻게 알아요? 그 비밀을.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막 지을 때도 위로부터 와서 밑으로 내려간대요. 오늘 세상은 밑에부터 기초를 해야만 집이 된다. 그게 세상 건설 방법입니다. 이 육신의 방법이 그래요. 내가 노력해야 성공하지. 근데 그 성공이 어디 있냐고. 성공이 죽음 안에 있는데, 재벌 되면 뭘 하느냐고. 죽는데, 박사학위 많으면 뭘 해요? 그거 얻느라고 고생만 했지. 죽는데, 지옥인데, 죽어났는데 이미.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난 인간 아담은 그런 것으로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마지막 아담인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어. 여러분, 나의 운명이 저기에 달린 겁니다. 예수에 달린 거예요. 아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 안에 있는 건 지금 실제로 여러분이 느껴봤잖아요.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안에. 뭘로 이 안에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뭘로?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구속의 문제가 완성됐어요. 손댈 게 없어요. 그게. 우리는 이 소식 듣고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믿는 순간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 노력 없이. 믿으면 돼. 만일 우리 행위가 있어야 된다면 믿음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동해야지. 왜 또 믿어야 돼?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구원이 된다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은 내 노력하면 되지. 오늘 기독교 안에 사탄이 이렇게 교회를 타락시켜서 진리를 왜곡시켜놨어.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해야 돼. 내가 노력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내가 의인처럼 거룩해져야 주님은 만나준다는 게 나를. 주님은 죄인 부르러 왔어요. 죄인. 의인 부르러 온 분이 아니야. 의인이면 난 필요 없어. 너를. 너 의인인데 내가 왜 필요해? 나는 죄인임을, 내 몸을 내가 다스릴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다. 그걸 내가 원해. 그 사람. 왜? 그 사람이야말로 내가 필요해. 내 피가. 그러니까 주님이 죄인 부르러 오신 분이에요. 의인 부르러 온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그렇게 오셨다. 그러면 믿음이구나. 믿음이 오면 되는 거구나. 그 믿음은 노력해야 되지 않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나를 위해 다 해결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걸 들으면 믿음이 발생돼. 처음에는 물론 의심되겠지.
성경이 전부 다 믿어지는데 저게 사실일까? 의심하거나 말거나. 사탄은 진리의 빛을 못 받게 막아요. 하지만 계속 생명의 말을 빛을 듣다 보면 점점 사탄이 못 견디겠다. 안 되겠다. 왜? 피가 나오는데 피. 예수의 피 앞에는 꼼짝 못해.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게 무너지는 날 성령으로 믿어져 버리면, 믿음을 선물로 주면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즉시 감사가 나오는 게 반응이.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로마 교회가 믿음을 받았다. 그게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 그게 내가 제일 기쁘다.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형편없는 사람 너 깨끗하고 거룩한 다음에 교회 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대로 교회로 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대로 예수 앞에 나오라. 와서 들으라. 들으라. 귀만 빌려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 영역에 떠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미련하게 보여요.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가 전파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방식이 아주 미련한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철저히 교육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야. 전도의 방법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만든다는 게 참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요. 아니, 땅에서 기초를 세워야지 위에서 내려온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세상은. 그러나 그 십자가에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받는 자에게는 구원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속받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요. 죄와 사망, 사탄을 이 믿음으로 이겨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세상에 지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거 이상의 큰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바울이 그래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 가보지 못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다른 교회는 세워도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 그냥 소식만 들어서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야, 얼마나 가고, 여기 계속 나옵니다. 얼마나 가기를 내가 원하는데 그 얼굴 좀 보려고. 이건 아담이 아니에요. 사람 생명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못해요. 자기 권력 친척이라도 그렇게 보고 싶어 하겠어, 이게? 예수의 생명이니까. 예수의 생명이니까. 평생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자기 생명 같아. 가서 꼭 만나주고 싶어. 왜? 신령한 것을 공급받아 피차 아니하리 함이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믿음이 예수와 같이 되어버리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이 믿음, 이것이 감사의 첫 조건이에요. 바울은 이 믿음 얻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첫 조건입니다. 믿음의 내용을 오늘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어도 믿음 가져봐야 별 감격이 없던데, 상당한 사람들이 신념 안에 있는 겁니다. 지식을 가지고 성경 지식 안에서 내가 그 지식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건 율법 안에 있는 거지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바울의 생애는 참 감사뿐이에요. 감사.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감사가 사람에게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선물 하나 받고 감사합니다, 그런 종류의 싼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인간 속에 신이 들어왔을 때 인간 편에서 느끼는 반응이 감사해요. 그 생명의 표현이 감사해요. 이건 인간끼리 고맙습니다 하는 이 차원이 달라. 감사는 인간이 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감사가 안 돼. 예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왔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 감사. 죽음이 와도 범사에 감사 와도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세계예요. 이 죽음과 세상 어떤 것에도 상관이 없는 세계, 나를 올려놓은 위치, 그 세계, 그 감사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도 감사할 게 없습니다. 바울은 비참한 삶이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게 늘 바울의 일생이야.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 한번 펼쳐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로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참 비참한 삶이에요. 여기 있는 읽은 이 말씀들 춥고 헐벗고 배웠다. 여러분 아마 우리들에게 이런 게 오면은 다 예수 놓고 도망가지. 감사하라 이렇게 됩니까? 이게 사람 아니에요. 아담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가족은 절대 예수 못 따라간다. 안 된다. 땅에서 태어난 나는 안 된다.
위에서 내려온 예수 안에 있는 새로 태어난 나, 그 사람이라야 오늘 우리가 감당해. 이런 환경이 와도 감사다. 범사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범사에 감사라. 이 사람 지금 어느 위치에 가 있습니까? 이분이 지구상에 없는 사람 같아. 지구상에 몸은 있는데 부활해서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 지구상 우주를 초월된 위치에 지금 그 생명 받은 분이야. 부활의 생명이라는 게 그 생명의 실제야. 그 생명의 노래예요. 그 생명을 간증하는 겁니다.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감사를 해요? 이런 환경에 굶주리고 춥고 뭐 말할 것도 없다. 그 이외에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염려를 하고 있다. 이 어른이, 존경받을 어른이 광주리에 들창에 매여 도망을 쳐 나왔다.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수없이 들어가고. 여러분 그 태장 마흔에 하나 가만 맞으면 보통 죽어요. 그걸로 딱 하나 감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로 5번 맞았대. 태장으로 3번 맞고 바다에 배가 파손돼서 일주일을 금식 굶고 있는 그런 생활도 수없이 하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어떻게 살겠어요? 유기. 이런데 점점 어려운 역경, 환경뿐인데도 뜨거운 감사가 계속 나와요. 이게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 하나님이 이 생명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겁니다.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교회까지 와서 엉뚱한 기도, 뭘 구하는 거예요? 엉뚱한 기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예수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힘쓰고 해서 노력이 아니라 이 믿음 주세요.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나에게 돌려주세요, 주님. 어떤 위치에서 합니까? 이런 위치에서 그거 구합니까? 이런 위치에서 구합니까? 어떤 점쟁이가 사도들이 이적 행하는 걸 보고 돈 주고 나에게 그 고난을 달라. 나도 한번 안수하면 예수 있게 만들게. 이 약한 인간은 넌 네 재물과 함께 망하도다. 인간 욕심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참으로 인간 본질을 아는 만큼 내 인생이 뭐냐 이게. 그리고 세상에는 절대 의지할 것도 없다. 의지도 안 했지, 배운 것도 없지만 안 했다. 왜 그런지 이제는 내가 고아 같다. 옆에 아내가 있는데, 자식들이 있는데, 부모가 있는데, 있으면 뭐래. 독립인데 다 하나님께로 나왔는데 난 누구냐? 내가 어디로 갈 거냐? 나를 구해줄 리가 누구냐?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나 위에 죽고 부활해 지금 생명이 되기 위해 문 두드리고 있는 그분. 믿음으로 화답해 내 인생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바울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듣기도 이런 고통 속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저런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 철저하기 전에는 안 되는구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말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철저히 죽음과 부활이 통과되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이 믿음을 구할 때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날 때 바울이 회개한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무너진다, 내가 나를 무너진다, 이거 어렵습니다. 간절히 구하면 주님의 빛을 주세요. 그 앞에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감사는 제물을 드림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제물 드림으로. 구약시대 레위기 여러 제물이 많잖아요. 7가지 제물. 그거 다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속건제는 내 지은 죄, 속죄제는 내 원죄. 화목제, 번제 드릴 때는 몽땅 다 불에 태워버려. 사람 몫이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내가 전적 주님만을 위한다. 이거예요, 번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는 거예요. 그건 다 몽땅 불에 안 태워. 중요한 피와 기름은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앞가슴과 뒷다리, 고기 덩어리는 사람의 몫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은 만족하셨고, 여러분과 나는 앞가슴 하나님의 사랑, 뒷다리 하나님의 능력, 이게 우리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되면 유대인과 이방인도 화목돼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화목해요. 내가 예수 앞에 용서 많이 받은 사람은 남을 쉽게 용서해 줘요. 절대 나에게 딸릴 게 아닙니다. 저분에게 딸릴 겁니다. 저분 앞에 용서 많이 받으면 많이 용서해 줍니다. 남을, 원수도. 그러나 요만큼 용서 받았으면 요만큼밖에 못해. 하나님 앞에 사랑 많이 받으면 수많은 사람도 사랑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사랑 적게 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밖에 못해. 사랑을 주님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화목, 주님과 나와의 깊이 하면, 나와의 가족 관계뿐 아니라 나와의 친구 관계, 다른 사람에게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용서하고 싶고 거들어주고 싶고 뭔가 안에 있는 걸 내주고 싶은, 그게 예수의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주님을 모시고 표현할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됐다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형상, 우리들의 모양으로 사람 지었다. 그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인간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나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처럼 존귀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처럼 진짜 명예가 있습니까? 명예. 이런 것처럼 깊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상 지식, 명예,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추잡해요, 솔직히. 주님을 온전히 모실 때 일어나는 주님을 표현하는 삶, 사상이, 생각이, 말이, 행동이, 그게 얼마나 인간에게 준 존귀입니다. 존귀. 여기 앞에 있는 구약시대 그 수많은 제물들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제물들은 짐승들이에요. 다 상징적이에요. 그림이야. 진짜가 아니야.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으면 그것을 다 무효예요. 무효. 그거는 피 흘리면, 짐승 피 흘리면 덮어놓은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못 보게 덮어놨어. 없는 것처럼. 예수의 피는 죄를 없애버리다. 씻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건 상징적이요. 이제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제물이 되셨으므로 이제는 제사 드릴 게 없어요. 다시 제물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제물로 끝났어요. 이제는.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모든 만물이 통일됐어요. 통일. 구약 성경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뭘 기뻐하느냐?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요. 감사함으로.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심령 속에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 그게 불쑥불쑥 나오는 게 감사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진 상태를 표현하는 감사,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궁정에 들어오는 문이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갈지어다. 감사함으로.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돈 한 푼 내놓으면 그거 좋아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마음의 실제가 돼서 나오는 감사, 문이 열려요. 그게 문이 열려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시편 기자는 그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안에 감사의 제물이 있는가요? 예수가 있는가 안에? 감사의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어떤 노력해도 받지 않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만 받으세요. 예수만. 그분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원한 제물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 나도 함께 삶이 예배예요. 삶이 제물이야. 이 한 시간 순서 지내서 뭐 예배 드린다 이게 아니야. 이건 모형이 구약시대 모형이야. 지금 신약시대는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성령의 역사로 살게 하는 움직임이 삶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삶이 예배예요. 건물 우상화하면 안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담 안에는 불가능해요. 항상 기뻐하라. 됩니까 여러분? 그게 항상 기뻐해도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됩니까? 범사에 무슨 일이 오든지 감사하라. 하나도 안 돼.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빨리 끝나고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기 전에는 안 되잖아. 이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이 이루세요. 우리가 못 이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 없으면 감사 없어요. 근본 감사. 가짜는 있을는지 몰라도 근본적인 참 감사, 그건 안 돼. 안 생겨요. 따라서 기쁨도 없지. 진정한 기쁨도, 찬송도 없고. 여러분, 이 사람이 영과 몸이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세상에 태어나면 다 육이야. 육 중심의 사람이에요. 영은 이미 죽은 상태. 이 육이라는 건 항상 흙에서 났어. 세상을 향해 가요. 부귀영화를. 이거 죽은 대로 따라가니까 멸망이지. 죽기 전에 영이 살아버리면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 되어버리면 이 영은 항상 주님을 쫓아가요. 이건 그냥 정상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에
내가 믿음이 아직도 있다 하지만 내가 육신에 있다. 그러면 육신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병이 났다. 뭐부터 찾아요? 대반 약 찾습니다. 약. 병원 먼저 찾아요. 이 병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만일에 내 영의 사람이 됐다, 이미 몸에 병이 왔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창조한 내 안에 창조의 원리를 믿게 돼요. 이 자율신경이라는 이런 원리가 제대로 돌아가나, 스트레스, 염려, 근심, 걱정 많으면 이게 안 돼. 안 되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안에 평강이 안 돼요. 찬송이라니, 감사라니 절대 안 돼요. 영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감사가 저리 나오니까,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되다 보니까 병이 왔다, 환경이 악화됐다, 관계없어. 감사하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스트레스를 싹 없애버려. 찬송 한번 부르면 진정으로 감사가 나오는데 뭐가 이게 견뎌 내 안에. 영이 잘 됨처럼 범사에 잘 되면 네 몸이 강건하리라. 창조주예요. 내 영을 구속시켰으면 몸도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강건하게. 지금 과학적으로도 이 병들이 왜 생깁니까? 왜 생겨요? 어디서 생겨요?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이것들. 그걸 막을 힘이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 저는 참 아주 감사한 게, 어떤 때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하루 종일 뭐 일하다가 집에 가 잘 때 되면, 야, 이거 내일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내일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가겠나?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막 이럴 때 몸이. 신기한 거는 밤에 잘 때 약 먹고 자는 게 없어요. 6시간 이상 자고 나면은 정상이 되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안에 회복의 원리야. 하나님이 이것까지 두셨어 다.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이것보다 약을 더 믿었대, 약을. 약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 필요할 때는 써야 됩니다. 하나, 정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것보다 먼저 창조자,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구속해 주신 분, 이건 먼저 생각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자연스럽게 6시간 자고 났는데 감쪽까지 없어졌어. 피곤이. 어디 아팠는데 그것도 없어졌어. 그리고 밤낮 새날이에요. 새날. 그건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안에 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회복을. 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느냐? 왜 그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느냐? 겨를이 없어. 육에 너무 치우쳐 있으면. 어느 정도 영이 내가 살아서 되면 이것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왜 이런 것이 왔는지 반성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믿음이 불리듯 찾아 들어오면 답답하고 괴롭던 게 해결되어 버리고, 순간적으로 오는 평강을, 신기한 거예요. 이거 밑도 끝도 없이 어디서 오나. 피곤하고 문제 많았던 게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려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생활 가운데 많이 느끼죠, 그거를. 내가 중심이 육신 중심이냐, 영의 중심이냐, 내 믿음이 여기입니다. 이거 있으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모든 원리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믿고 이쪽으로 기울이면 안에 우울증들이, 스트레스들이 왔다가도 물러가야 돼. 너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이 믿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인간이 가진 죽은 믿음, 신념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실상이에요, 실제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움직인다. 저분이.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나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감당 못할 감사가 여러분 나를 지배하는 감사, 기쁘고 감사한데 병이 이거 견딜 수가 있어야지. 주님을 찬양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병이 어떻게 견뎌요? 학고방 집이라도 주인이 있으면 비가 안 와요. 비 오면 다 막아버려요. 보리등 같은 궁궐 같은 집이라도 주인 없으면 비 새고 별것 다 들어옵니다. 온전한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안에 주인이 되셔야 돼요. 무조건 약 병원만 찾을 게 아니라 먼저 주님께 먼저 의지하는 그 원리를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놓고 묵상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속의 솜씨를 우리가 매일 믿고 찬양드립니다. 자, 이게 인간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할수록 자동 주님을 감사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감사, 오늘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줍니다. 지구상에 있는 인생들아, 너 노력이 아니야, 믿음. 주님과 연결된 믿음, 이것과 그 믿음이 옴으로 나타나는 감사, 이게 너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거기에 기쁨과 찬송이 있고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있던 것 매일매일 물리치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의 귀한 생명으로 이 생명의 표현을 오늘 여러분께 나에게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그런 표현을 하면 설교가 필요 없어요. 그게 천국이지. 거기에 서로 각자가 전부 다 이 감사와 이 간정과 이 주님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이게 세상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